오늘 이 시간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들으며 나가고자 합니다. 주의 은혜를 허락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복을 이 시간 듣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주님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단상에 세우셨사오니 주여, 이 마음 가운데 이 삶 가운데 주의 은혜 다하여 주시사 죄인이 오늘도 주의 은혜를 덧입어 아버지의 말씀을 대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은혜 다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전통의 바른 이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통이란 이 말은요,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지난 시대의 일을 이미 이어져 오는, 전해져 오는 사상, 관습, 행동 따위의 양식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통을 어떻게 보면 지키며 살아가는 정말 대표적인 나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곳에 여러분,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켜야 될 그 습관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는 백성임을 어떻게 보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전통을 지키며 전통을 어떻게 보면 바르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서 있음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전통이 뭡니까? 신앙의 전통이 뭡니까? 여러분, 예배로 나아가는 것, 바른 예배,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전통을 지키는 자의 모습이고 곧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들이라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거하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나가는 것이 예배임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 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를 다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주의 계획과 은혜를 허락하시고 나타내어 주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국교회 여러분 가장 전통적인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 새벽기도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의 전통의 그 흐름이 어떻게 시작되어진 줄 아십니까? 평양 대붕의 운동을 통하여 이 새벽기도는 시작되어졌다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길선주라고 하는 목사님이 도교를 통하여 많은 깨달음을 통하여 살아갔는데 그 깨달음보다 더 큰 깨달음, 더 귀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인 거죠. 길선주 목사님은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립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난 것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행복하여 그는 그가 가졌던 습관에 따라 새벽에 일찍 일어나 주님께 예배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곧 그것이 새벽 기도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새벽 기도의 전통을 보면, 새벽 기도의 전통은 어떻게 보면 우리 옛 선조들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 물 정한수를 떠다 놓고 그 물을 바라보며 달님에게 빌었던 그 전통의 문화와 유사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새벽 기도의 의미는 그것과 너무 다른 전통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새벽 미명에 정한수를 떠다 놓고 비는 자는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하여 비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벽 기도회는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한 시간 되어지는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예배인 겁니다. 바로 이 새벽 기도의 전통의 의미는 너무나 귀한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새벽 기도의 이 전통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이 시대가 바쁜데 어떻게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새벽 예배를 지킬 수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새벽 기도에 대해서 많은 다양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새벽 기도를 드리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아니하는 자다. 새벽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이러한 직분자가 되어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 역시도 그렇게 바라보는 경우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러한 어떻게 보면 비교를 받을 때도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전통을 통하여 우리는 재단을 하며 사람을 정죄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진 아니한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일까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뜻과 내 기쁨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 감사에 따라서 우리 주님께 예배하며 나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 바로 우리 모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로 이 전통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전통 예식 문제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윗절에 보면 등장합니다. 1절과 5절의 말씀을 바라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 7장의 말씀이 나오기 이전에 어떠한 사건이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에 대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이야기가 어떠한 말씀입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두 개로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였다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메시아로 모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그 오병이의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6장 55절과 56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고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에 가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덧입은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나음을 덧입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나음을 덧입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게 되어질까요? 예수님을 우러러보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만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만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지게 되어진 생각이 사람들의 입과 입을 통해서 어떻게 흘러가게 되어지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흘러가게 되어지겠죠. 많은 사람들의 입과 입을 통해서 많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겠죠. 그들이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걱정이 되어지는 거죠. 마음속에 근심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아, 예수님 때문에 혹이라도 우리의 위치가, 우리의 권위가 떨어뜨려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문제점을 찾아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고 능력자가 아니고 대단한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행동을 보는 거죠. 유심히 살펴보는 거죠. 또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의 그 행위를 유심히 살펴보는 거죠. 과연 그들 가운데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과연 그들 가운데 정말 온전함만이 존재하는 걸까?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유심히 살펴보는데 발견한 거예요. 2절 말씀입니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을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았더라. 여러분, 이 중동 지방의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습니까? 맨손으로 먹습니다. 맨손으로. 손으로 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으로 먹기 위하여 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끗이 씻어야 되는 거죠. 이 나라의 문화는 무엇을 먹기 위해서는 손을 깨끗이 씻는 겁니다. 깨끗이 씻고 정결함을 가진 다음에 그들은 음식을 먹는 율법의 문화를, 율법의 전통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전통을 지키지 않고 음식을 씻지 아니하는 손으로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여짜오되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아니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전하는 자로서 어떻게 장로들이 정한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지금까지 흘러내려온 그 전통을 지키지 않고 당신은 멋대로 당신의 뜻대로 행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그 말씀을 행하고 지켜야 된 그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이야기가 옳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에, 그들의 질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한 이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말씀 봅니다. 너희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 이 말인데요. 이거는 연극 배우, 겉과 속이 다른 이중 인격자, 위선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야. 외식하는 자야. 왜 너희는 너희가 필요할 때는 이 가면을 썼다가 너희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다른 가면을 쓰는 그런 자의 삶을 살아가냐?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필요할 때는 내가 필요한 가면을 쓰고 내가 또 필요하지 않을 때는 그 가면을 벗고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그 문제를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타락하였고 교회가 범죄하였고 교회가 변질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한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맞는 얘기 같아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잘 짓기 위하여 성도들이 합심하여 그 성전 재건축을 기도로 준비하고 물질로 준비하고 함께 그 성전의 그 새로움을 바라보기 위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드린 그 예물을 통하여 성전을 잘 지어 놓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누고 베풀고 그 전도의 삶을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가죠. 교회를 예쁘게 지었으니까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너무나 예쁘게 지었으니까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며 나가시지요.
우리 교회 너무나 사랑이 넘치는 곳이니까 이곳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며 나가시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전하며 그렇게 전도 사명하는 그 교회가 끝내는 어떻게 흘러간 줄 아십니까?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더 많은 헌금을 했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봉사와 헌신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내가 이런 부분들을 차지해야 돼.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란이 있습니까? 그러다가 그 교회가, 그렇게 잘 지어진 교회가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한 교회가 떨어져 나가고 또 다른 한 교회가 파생되어 나가서 여러분, 그 교회가 다 깨어지는 모습을 교회가 세상에게 보여주는 거죠.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 사랑이 넘치는 교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다툼이 있습니다. 분란이 있습니다. 질투가 있습니다. 아니,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교회라면서요. 교회 안에 오면 사랑이 넘친다고 하며 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교회 안에는 어떤 것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까?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과 더 많은 것들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판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이진 않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이 어때요? 어떻게 되어져야 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모습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이 가면을 쓰고 내가 필요할 때 저 가면을 쓰는 그 가면을 벗어버린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를 덧입혀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또 은혜 입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과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의 뜻을 만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그 무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중요함을,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곳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이렇게 드리며 나가는데 저희 박다미가요, 막 뛰어다니고 문 열고 이렇게 하잖아요. 마음속에 화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예배 드릴 수 있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보다 무엇이 소중한 겁니까?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가 바라보지 않는가가 중요함을 깨닫게 해주더라고요. 저렇게 떠들고 장난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나와 함께 우리 주님 바라보며 나가고 있는데요, 이 예배 가운데 부족한 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며 나가는 것이 합당한 그 주의 부르심이고 은혜임을 놓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누가 모였어, 누가 떠들고 누가 어떻게 하든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바라보지 않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함을 여러분 기억해 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삶이란, 믿음이란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이 믿음일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신다고 한다면 이 시간 우리 주님만 바라봄으로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상황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가 정해놓은 그 전통, 그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전통의 바른 이행은 우리 주님의 그 대한 그 바른 말씀을 붙들고자 하는
그 믿음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고자 하느냐, 나가고자 하지 않느냐, 그 차이일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나가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므로 나가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도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모세가 어떤 얘기를 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모세가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선포를 합니다. 그렇게 선포한 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거죠.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에 있는 모든 재산들이 부모에게 쓰여지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것이 너무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고르반이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내가 예물을 드려야 되니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것이기에 내가 당신들에게 드릴 것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넘쳐나는데 부모님께 드릴 것은 없기 때문에 내가 부모를 섬길 수 없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먼저 어떻게 보면 섬겨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니까요. 율법에 따르면 너무나 맞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그것은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것은 제약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의 마음속에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고르반 예물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너희의 이익을 위하여 너희의 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냐.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곧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가장 바른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겁니다. 부모와 떨어져서 부모와 그저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부모님과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기에 내 부모를 공경할 것을 말씀하여 주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곧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서로 사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자녀들인 겁니다. 내가 배고플 때 우리 부모님도 배고프고, 나의 자녀가 배고플 때 내가 배고프고, 우리 모두가 배고프기 때문에 함께 맛있는 것을 먹고 마시듯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내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져 나가길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내 원이 아닙니다. 내 이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익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이익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코 여러분을 정결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 주님은 지적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이익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삶을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내 뜻과 내 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팔고 그렇게 계시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신학교 생활을 할 때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수요 예배를 빠지지 않고 늘 드렸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예배는 빠지지 않고 늘 드렸습니다. 왜? 그것이 신학생으로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전통의 그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새벽기도와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와 모든 예배를 지키며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수요 예배를 이렇게 지키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저희 신학교 학생들 중에 수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팠어요. 왜 수요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계속 얘기하다가 한 번 또 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수요 예배 드려야지. 왜 수요 예배를 드리지 않냐? 수요 예배 좀 잘 드려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형 바리새인이야?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형이랑 예배 잘 드려. 그런 얘기 나한테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 그래, 맞다. 내가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겠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그런 얘기를 했을까? 전통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무에 빠져서 그런 얘기 한 것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예배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자들인 겁니다. 다른 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님 앞에 바른 마음으로 바른 모습으로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율법에 갇혀서 그 율법을 바라보며 내가 지금 서 있는 모습을 바라보지 못할 때 어떤 누군가에게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누군가에게 아픔의 이야기를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고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이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 그 말씀을 어떻게 보면 삶에 적용시키며 나갈 때 그 말씀이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저희 딸이 또 밖에 나갔는데요. 저희 딸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밥 먹을 때 항상 기도를 하잖아요. 저희 딸이 제가 기도하는 것이 길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늘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제가 먼저 기도할게요. 제가 먼저 기도할게요. 오늘 또 이 성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며 나가기 위하여 우리가 나왔는데 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제가 먼저 기도할게요. 저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감사해요. 그것이 제겐 어떻게 보면 너무나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일까? 물론 제가 기도를 길게 해서 그렇게 되어졌을 수도 있겠지만 그 입으로, 그 딸의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주께 나가는 그 기도의 고백, 너무나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은혜로 살아갈 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가 주님을 붙들며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 은혜의 삶이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어짐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전통을 지키며 그 전통을 강조함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은혜가 나와 함께하는 이들 모두에게 흘러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또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한 때에 기도하러 갈 때에 한 귀신 들린 요종이 바울과 실라를 부르십니다. 나에게 있는 그 이 귀신을 쫓아내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죠.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는 그 악한 마귀가 따라갈지어다라고 선포를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사라지고 깨어지고 회복되어짐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은혜가 허락되어지는 겁니다. 예수의 그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갈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선포할 때 그 자리에 있는 그 요종의 그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졌습니다. 귀신이 사라졌습니다. 그 요종이 변화되어졌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의 삶이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졌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은혜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곧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요종의 주인들이 옵니다. 그리고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죠. 잘못된 문화를, 잘못된 전통을 전한다고 해서요.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습니다.
너무나 독하게 너무나 심하게 매를 맞고 그들은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예배자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그 부르짖는 그 자리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그 주님께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예배할 때 그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울과 실라가 갇힌 그 감옥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닫혀있던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묶여있던 것이 다 풀어지는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며 나갈 때, 예배를 지키며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에 따라서 온전한 예배, 전통적인 예배가 아니라,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림으로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귀한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드릴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예배하며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 결과 여러분,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 또는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덧입게 되어지는 은혜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며 나가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주의 말씀을 지키며 나가는 것은 우리의 전통을 지키며 나가기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고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것, 내가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기 위한 것임을,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또한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가기 위한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내 삶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내 원이 아니라, 나의 그 기업과 내 이 사회의 문화를 이루기 위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새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나의 뜻과 나의 원을 따라 살아가는 자녀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신 믿음에 따라 예배하고 살아가고 또한 그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므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하기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제약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외식하는 자와 같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우리의 외식을 벗어버리고 제약된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며 나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 되십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줬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상에 누워 아직 걷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주의 아들과 딸들을 기억하시사 그들의 아픔을 해결하시고 그들의 신경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질병을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시오니 주여, 이 시간 은혜를 나타내시사 그들의 모든 삶 속에 크신 은총의 변화를 다하시고 회복함의 은혜의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다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전통을 따라 살아가는 자녀들이 우리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 가장 귀한 말씀을 이루기 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